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좇으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더 있네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 제 성경이 띄어져 있어가지고 네. 오늘 이 시간은 믿음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 한국교회의 역사가 70년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 교계에 비하면 신도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 입교한 사람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 가운데서도 또 따지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나갔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통계를 내본 적은 없지만 지금 남아있는 우리 교회 안에 남아있는 분들의 적어도 2배, 3배 정도는 아마 떠나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수문교회를 이렇게 담임을 했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동네에 한 40살 정도 이상의 그 분들 중에서는 참예수교회를 거쳐가지 않은 분이 거의 없대요. 아마 여기 그 숨은 그 출신들이 계시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거의 참예수교회를 다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거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남은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도교회는 좀 달랐을까요? 사도교회는 우리와 좀 달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또 5,000명이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배교 그리고 이탈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들어온 것, 사도교회는 이렇게 잘 됐구나 이런 선입견만 가지고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그 사도 시대 비교적 초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성경이 갈라디아서인데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지나면 로마서가 나오고 바울 서신들이 나오잖아요. 비교적 바울 서신들이 좀 일찍 기록이 됐고요. 보통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이후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이런 책들이 사도 시대 후기에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거의 모든 성경에
이탈과 그리고 배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 히브리서 6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배교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협박한다고 그렇게 들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서 현저히 못 박아서 다시 현저히 욕을 보인다. 이 말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서를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강한 경고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또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시대에 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참예수교에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이 그리스도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것,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 자체에 큰 장벽이 있죠. 그 문턱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와서도 참된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장벽이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자들을 볼 때도 그 장벽을 잘 넘어서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이 아이들, 아동부 또 학생부들을 이렇게 볼 때 또 청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들 앞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습니까? 그들 앞에는 어떤 장벽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신앙의 장벽을 잘 극복하셔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가셨을 때의 이야기인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해지셨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병자들을 고치고 또 지혜로운 말씀으로 막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나오실 때는 아마 혼자 나오셨을 거예요. 홀몸으로. 그런데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이제 다시 고향으로 다시 들어가실 때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막 뒤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올 때와 들어갈 때가 좀 다르죠. 그때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요? 와, 예수님 훌륭한 분이구나 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3절을 보시면 자,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예수를 배척한지라에 혹시 괄호 쳐가지고 1번 돼 있습니까?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석에 가보면 괄호 1번에 뭐라고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를 인하여 실족한지라. 그러니까 원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혹은 예수를 인하여 실족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자,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24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마가복음에서는 선지자가 고향 밖에서는 환영을 안 받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이제 돌려서 하셨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다 나오는 것을 여러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자,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면 그 풍성한 은혜 또 그 은혜로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앞에 많이 모이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축구장을 빌려도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곁에 두고 그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을 걷던 어떤 사람이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그런데 오아시스 옆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목말라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성서시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만 와서 교회만 보고 사람만 보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고도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감동 또 혹은 감격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은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것은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는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충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목말라 죽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장벽에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주저앉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장벽에 막혔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이죠?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죠. 목수. 예, 요즘은 목수가 일당이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서시대의 그 목수는 가장 천한 노가다 일꾼에 불과했습니다. 목수 아니냐?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명하고 또 부유한 집안에서 아주 좋은 학벌을 가졌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배척을 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첫 번째 장벽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죠?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키가 크고 또 잘생기고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또 말을 잘하면 사람은 호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에 끌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없어요. 나는 그런 걸로 사람 판단 안 해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할까요? 뻥이라고 하지. 거짓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에 호감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에 불쾌함을 느끼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그러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외적인 조건을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내면을 봐야 되는데 겉모습, 그의 외적인 조건을 봤기 때문에 들을 마음도 안 생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람이 극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겉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신도수가 얼마나 되냐, 또 교회는 왜 이렇게 작냐, 이쪽 교회로 오고 나서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보니까 다 좀 가난해 보여요. 후질근하게 옷도 입고 다니는 것 같고. 왜 이 교회는 돈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였냐. 근데 외부인들만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인해서 스스로 위축되고 심지어 교회를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뭘 할까요? 말을 함부로 합니다. 사람 앞에서, 교회 안에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잘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으니까 편하게 함부로 말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다 듣고 계신다. 그걸 보는 것처럼 여기면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학생은, 이제 부산교회 학생은 아닌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좀 번듯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상가 같은 데 말고
번듯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누구 데려오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위축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장벽입니다.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부자는 안 죽었잖아요. 부자도 죽더라고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음부에 가게 되었는데 부자가 음부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죠? 땅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자기 땅으로 보내서 좀 회개하게 좀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것에 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다 하고 수락을 했을까요? 자, 그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1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듣고 아브라함이 한 말인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모세가 죽은 지가 몇 년인데요. 1000년이 넘었어요. 그죠? 선지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됩니까? 저희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무엇을 놓고 하신 말씀이죠? 모세가 기록한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 그것을 누가 읽든지 그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만 다를 뿐이지 모세가 이 자리에 와도 그 말을 할 것이고 선지자들이 이 자리에 와도 그 말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자는 왜 안 들었을까요? 그동안에? 부자는 왜 안 들었을까요? 껍데기를 본 것이거든요. 껍데기를, 외모를 보고 그 말을 본래 누가 했는지 생각을 안 해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고 회개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에게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죽은 어떤 사람이 살아나서 나타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하고 감동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하늘에 계신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내면에 있는 것,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첫 번째 장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한복음 4장 44절, 45절을 우리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 4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 자, 여러분, 우리가 44절, 45절을 읽었는데 이게 연결이 됩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근데 갈릴리가 고향이거든요. 고향에 갔더니 그들이 영접하니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심지어 원문을 보면 45절 앞에 그래서 그러므로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영접하니 이게 통합니까?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동네에 들어오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런 호기심, 혹은 우리도 아픈 사람이 있는데 나도 좀 나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육신적인 그런 기대,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믿자의 본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혹은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특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통해서 말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적이 아니라 말이잖아요. 그가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심은 좀처럼 이 호기심, 그리고 이 육신적인 필요, 이걸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넘어서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잘 믿을까요? 목사님, 저도 한 번만 겪어보면 확실하게 믿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내가 직접 안 겪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걸 겪는 걸 한 번만 보면 내가 확실히 믿을 텐데 진짜 그럴까요? 우리 그 참예수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어떤 지역이든지 참예수교회가 들어가는 초창기에는 이적 기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잘 믿을까요? 우리 한글을 보면 그렇지 않죠? 제가 어느 교회에 가니까 어떤 그 남자 남편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의 남편이에요. 근데 아직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한 이제 50대 후반, 60을 바라 이제 코앞에 둔 그런 나이였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미 체험이 많더라고요. 한 번은 목자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갔습니다. 집 앞을 한번 들러봐야 되겠다. 가니까 마침 이제 그 자매님하고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눈병이 걸려가지고 눈이 새빨개요. 그냥 아주 빨갰습니다. 그리고 이 눈 가에는 삥 둘러서 눈곱이 껴가지고 막 이제 아시죠? 그런 거 뭔지 막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자매님이 목사님 우리 애가 내일 어딜 가서 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눈이 하얀 눈이 됐어요. 그래서 눈곱이 다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보고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리고 그 자녀가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얼마나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냐면 길 건너 부딪혀가지고 날라서 떨어졌는데 길 건너 비탈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나왔는데 그것을 목격한 그 가게 주인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봤더니 얘가 상처가 하나도 안 난 거예요. 상처도 안 난 거예요. 긁힌 자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집 갔습니다. 나중에 커가지고. 그것을 본 남편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수십 년이 지나서 제가 갈 때까지 안 믿고 있더라고요. 이적을 체험하는 것과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46절부터 보면 이제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죠? 그죠? 자녀가 아프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쓰리고 이렇게 문드러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미워 보여도 그런 상태면 보통 위로해 주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평소에 착하게 살았든 나쁘게 살았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낮은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 옛날 일은 옛날 일이지만 일이고 지금은 또 지금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심한 말이잖아요. 자기 아들이 아파서 나왔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믿으니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행하셨다 하고 믿으니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왕의 신하처럼 나와서 칭찬받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백부장이라든지 혈루증 걸린 여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자, 50절 보시면 5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그러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이 아들이 나았다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자 53절 읽겠습니다.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여기 또 믿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병고침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물로 만든 이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이적을 보고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못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넘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사람의 믿음이 이 껍데기에 머물러 있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이적을 체험해서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거기에 머물러 있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세상에는 보이는 게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상에는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죠? 그러면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돈, 집, 또 이 몸, 또 뭐 차, 세상에 뭐서 일하면 받는 월급,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천국, 또 하나님의 다스림, 영혼, 사랑, 하나님의 심판,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그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서로 작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는 사람이 있냐. 정상적인 신도라면, 성도라면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고 사느냐.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사는 인생을 보면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요. 보이는 것만 보면 잘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보이는 조건이 형편이 없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때야 됩니까? 형편이 없어야 되죠. 그죠? 세상적인 그런 인과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형편없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이 바로 하나님의 공간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도 이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왜 벌을 받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내 미래에 무엇을 두셨는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 밖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보이는 것에만 가 있으면 이걸 배울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학벌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만 관심이 꽂혀 있으면, 내 몸에 병이 낫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꽂혀 있으면 진짜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병고침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어디 절에 가서 구슬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면 병도 못 날 거예요. 말씀도 안 들어갑니다. 이 왕의 신하가 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그 말씀 마음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 사람은 관심이 아들 낳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듣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용하다고 하니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라도 믿으면 좋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관심이 보이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는 사람이 있냐? 아직도 그런 거 좋아하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마태복음 11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찾았을까요? 왜 찾았을까요? 아까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이 말씀을 다르게 읽으면 뭐라고 읽을 수 있다고 했죠?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한지라.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말씀이에요. 원문을 보면 글자가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실족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실족하게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은 나를 배척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나를 밀어내지 마라. 배척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구에게?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이 지금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답을 하시죠. 그죠? 자,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자, 4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여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요한이 감옥에서 어리둥절한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도저히 궁금해가지고 가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나를 배척하지 마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어울립니까? 저기 신앙의 끄트머리에서 회색 지대에서 오락가락 하는 사람한테 실족하지 마. 예수님을 배척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 말씀을 세례 요한한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사람들의 적용된 말씀, 그 말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있을 수 있는데 감옥에 있는 것은 용납이 안 됐던 것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됐던 것이지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 실족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나를 이곳에 가만히 두시는 거지? 하고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한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너희는 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록 내가 바라는 일이 지금 일어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 손을 놓고 계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것 때문에 실망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만 기도만 들어주시냐, 그럴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래도 내 기도도 듣고 계시겠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제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안양교회 간증을 올려드렸는데, 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양교회가 수년 이상 교회를 마련하려고 해도 땅값이, 건물값이 너무 오르니까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저런 이유로 올해 말까지 나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전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지요. 그죠? 그때가 제가 이렇게 안양교회 목자님이 그 목회자 밴드에 글을 올리신 때를 보니까 7월 13일이더라고요. 그리고 해결됐습니다 하고 올린 게 8월 15일이에요. 얼마 걸렸죠?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이게 지금 있는 건물에 다른 사람들이 나가는 것으로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도들이 간절하게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 6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 성령을 받았지? 성령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겠구나 하고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밉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본의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은 다 넘어서야 되는 장벽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참된 은혜로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그게 정말 아까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머물러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나의 불신앙이고 게으름이고 실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여러 가지 장벽들을 잘 이겨내셔서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97장 찬송하겠습니다.